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중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보호하심의 은혜가 각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사업장 그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앞서서 살펴보았던 말씀들 가운데 사탄의 최후의 모습,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두 미술 작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파리에 있는 로댕 박물관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생각하는 사람을 직접 볼 수 있었던 특권을 얻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은 로댕의 미완성 작품 지옥문이란 작품에 지옥문 앞에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을 확대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옥문은 늘 그가 애독했던 단테의 시편에서 구상되어 제작된 로댕 생애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186명의 숱한 군상들이 서로 뒤엉켜 지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로댕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가 이 작품을 얼마나 아꼈던지 그가 죽을 당시 자신이 죽으면 생각하는 사람을 무덤 앞에 세워달라고 유언하였고 실제로 그의 장례는 생각하는 사람을 앞세워 연구차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왜 생각하는 사람을 자신의 죽음의 동반자로 택하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생애의 거의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 의하여 육신을 소모하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인생 허무에 대한 깊은 명상을 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 중 탁월한 구상은 턱을 괴고 있는 오른손의 모습인데요. 보통 사람이 턱을 괴는 것과는 다르게 손등으로 턱을 괴고 있고 그 또한 손가락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자신을 살피면서 내면 깊숙이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하라고 작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일생일대의 결단이 우리 앞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제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저도 로마에 가서 이 작품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 당시는 천지창조를 그리던 때와는 달리 종교개혁으로 전 기독교계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60세가 된 미켈란젤로, 그가 이 작품을 그리는데 중앙에는 그리스도와 마리아, 그리고 영생과 영원한 형벌 사이에서 나눠지는 인간 형상의 온갖 표정과 몸짓을 다양한 파노라마 형식으로 그림으로써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그림의 부분은 사도 바돌로메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머리가 벗겨지고 수염난 이, 전생에 의하면 그는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는 형벌을 당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왼손에는 그 벗겨진 껍질이 들려 있습니다. 순교자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껍질에 그려진 얼굴과 껍질을 들고 있는 바돌로메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평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껍질의 얼굴에 바돌로메 얼굴이 아닌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은 것이라 합니다. 그는 이 수많은 군상들 속에 가장 무의미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최후의 심판날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 껍질에 자신의 얼굴을 그림으로써 표현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과거에 하나님께 돌려야 했던 그 영광을 교황들에게 돌렸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세상을 캄캄하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는 듯합니다. 그는 암흑의 시기에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오히려 속된 곳에 정열을 쏟아왔던 자신의 모든 인생의 추억들을 바돌로메의 살 껍데기에 붙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그 앞에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채찍질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단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최후의 심판,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과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 그것을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교회에 대한 최후의 공격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최후에 힘을 모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이 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년이 찼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시간이 다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때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이룬 때입니다.
천년이 찾아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오는데요.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이 옥에서 풀어진다는 것은 사단의 사망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여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갈 때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억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통제의 끈을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단과 그와 함께한 이들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초의 전쟁을 위하여 목표로 삼은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곡과 마곡, 이것은 적대적인 세상, 힘을 모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성도들의 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의 특징은 진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왕궁이며 처소입니다.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진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성막을 공격한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는 신약의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성은 구약에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진은 구약의 광야 교회를 의미하고 사랑하시는 성은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에 지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교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됩니다. 자, 이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공격하는데요.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엄청난 숫자가 교회를 하나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해 오지만 이 싸움은 이미 교회가 승리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교회를 둘러싼 모든 영적인 권세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의한 하나님의 원수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만국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했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들이 또 있는데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한 사탄과 짐승들을 따랐던 불신자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로댕의 지옥문,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바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린 작품이겠죠. 이 종말론적 전쟁의 결과 악의 세력은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악의 심판에 대해서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의 타락과 그에 대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망가졌던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서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쉼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채워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이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2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았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더 이상 확진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하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 가까이 또 찾아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분명 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킨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신 영광의 시간,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은 정교인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을 위해서, 그리고 프랑스,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의 땅, 이곳에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